4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건강하게 또 지켜주셔서 같이 말씀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또 늘 기도하지만 서로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감사가 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늘 그러한 마음과 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살아가고,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교회가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학을 하다 보면 이제 역사 신학이라는 제 과목이 있는데, 이 역사 신학에서는 이제 교회사를 배웁니다. 초대교회사, 중세, 또 근세, 또 우리 한국 교회사,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나눠서 배우는데요. 이 교회사의 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되면서 제일 많이 이제 대두가 된 것이 이 삼위일체론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한 또 교파들도 있고요. 성경에 나오는 뭐 사두개파라든지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기독론에 대한 그리스도론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심하게 대두되면서 니케아 이제 종교 회의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어거스틴의 논쟁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000년이 지난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 구원론이 또 굉장히 대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천주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주질 않았거든요. 행위로 노력해야 받는다, 힘써야 받는다, 이제 이렇게 했던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받으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구원론에 대한 논쟁이 또 굉장히 심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시대를 지내면서 종말론이 또 이제 굉장히 대두가 되었고, 지금 우리 현세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종말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굉장히 경성하는 그러한 논쟁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이 교회론도, 그럼 교회가 과연 뭐냐? 이 교회론에 대한 논쟁도 굉장히 심화되었고, 지금도 이 교회론에 대한 정립이 확실하게 대두되지 못하고 논쟁 가운데 있습니다. 회중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는 장로교회, 감독교회, 또 카톨릭교회, 독립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름들이 많죠. 이것을 보면 역시 교회론 또한 문제가 심히 많다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주제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과 또 다음 달에까지 이어서 한번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전에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단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위에서 영적인 교제가, 또 말씀의 교제가 더 깊어져야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있는 뭐 우리 신목사님이나 저나 뭐 설교하는 그러한 어떤 설교자로서의 모습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전도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왜 공부하고 있느냐?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논하고, 또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만, 목사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여러분들이 해 나가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늘 말씀 듣는 훈련만 잘 돼 있지, 증거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역량이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죠. 예수가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본질,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의심이 되고 그것이 믿지 못하게 될 때 바로 증거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아, 구원주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말씀에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로 보면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코이노니아, 여러분들 섬긴다, 봉사한다, 그런 의미로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마 여러분들 잘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알렐론이라고 하는 피차, 사도 바울이 상당히 많이 쓴 서로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 이 캐리그마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캐리그마는 선포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증거한다, 크게 외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왔습니다. 그 원어가 케루소라고 하는 명사형인데요. 전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랄 만한, 성경에는 기이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평신도들에게,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기적인데 기이한 일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다 그러한 일들이 기이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에 요긴한 돌로 쓰인다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기이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일어나지 못한,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나한테 일어났어요. 기이한 일인 것이죠. 교회에서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기이한 일들을 많이 시편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나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나는 너무 평범해. 라고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바뀌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인생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이한 일들은 병이 고쳐진다든지, 큰 축복이 임한다든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변화되어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게 말씀의 역사고 이게 캐리그마의 역사인 것이죠. 전도도 바로 그러한 일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니르의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악한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가장 악독한 사람들, 이집트의 애굽의 사람들보다도 더 잔인하고 더 극악무도한 사람들. 그런데 요나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단 말이죠. 동물까지도 회개하는 역사가 요나서에 나타나잖아요. 너무나 기이한 일들인 거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복음 사역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그러한 사역이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들어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39절에 보니까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러한 기이한 일들이 이 복음의 역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귀한 일인 것이죠.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야 하는 그러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헛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또 이 부활의 현장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이 캐리그마의 역사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묵은 같도록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신비의 계시가 바로 귀한 역사인 것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캐리그마의 역사가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신약에서는 이 복음의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 군데 오늘 지금 읽은 말씀 이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또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 또 복음의 종교라 그 얘기합니다. 계시의 종교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은 말씀을 제껴서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에는 몇 가지가 있죠. 말씀, 육신이 된 말씀, 바로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방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18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래서 복음, 이 설교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자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첫 구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교회의 형성에 있어서 가장 초석이 되고 기초가 되는 내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 성경을 우리 새벽에서도 읽고 해서 한 2년여 동안 성경을 지금 4번, 5번 읽고 있습니다. 말씀이 얼마만큼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 말씀이 정말 나의 방패구나, 정말 이 말씀이 나의 칼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인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해서 이 성경을 귀하게 읽고 또 봉독하고 또 나누고 하는 그런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설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설교는 구약 시대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유독 초대교회에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강론되고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해서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베드로, 사도 바울의 설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를 생각해 보면 한 9번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 속에 기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설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요. 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또 그 말씀의 나눔이 있기를 또 바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이들에게 설교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이 또 많이 나누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친히 체험하고 정말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역사되는 것을 보고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의 내용 속에 베드로 여러분들이 아마 좀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시피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너무나 기이한 일입니다. 어부 생활했던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얼마나,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지 2장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8장, 10장, 11장, 15장 이렇게 해서 9번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그 핵심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증거한 설교의 내용은 구약을 너무나 많이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언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잘 알았을까 할 정도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고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 말씀의 핵심 속에서 교회가 가져야 할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설교를 잘 할 수 있겠고요.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겠고요. 그 말씀 속에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의 역사가 나타나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상대방이 듣는 그 마음이 열려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의 초대교회의 그 부흥의 초석이 되었던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예루살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데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우리가 금요일날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요일날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계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 있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오늘 본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바꿨지만은 여호와, 주, 아도나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약에도 여전히 신약의 말씀과 같이 복음이 있었고 그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뿐만 아니라 또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왕권을 보내줄 텐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 약 2만 5천 명, 불과 3만 명도 되지 않는 그 작은 도시에 3천 명이 돌아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성령이 강하게 베드로의 마음을 붙잡으니 진리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함께 일어날 때에 듣는 사람이 내가 어찌할꼬 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9번의 설교 모두가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고 회개하여 돌아오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외침 속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믿는 자가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귀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때 이 교회의 본질 캐리그마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죽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약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역사를 사모하고 이러한 캐리그마의 역사, 교회의 본질의 역사를 외면하면서 세상의 지식을 끌어들이고 세상의 레크레이션을 끌어들이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철학들을 끌어들일 때에 교회가 침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순간 즐거웠고 한순간 재미있는 그러한 예수쟁이의 신앙생활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왜 회개가 부끄러운 것입니까? 교회는 회개하는 동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날 때,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백성들에게 참 영적인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 영적인 기쁨이 아닌 육적인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세상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기쁨은 회개에서 돌아옵니다. 매주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가 여러분 듣기 쉬운 이야기입니까? 회개처럼 즐겁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기에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뉘우치고 돌아설 수 있고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맨날 생활에 안락한 것만 증거하려고 하니까 귀에는 즐겁지만 마음속에 공허함과 마음의 허탄한 것들은 돌아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문제잖아요. 네? 여러분들의 속사랑,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 이 말이죠. 감추지 말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진리의 영은 나를 깨닫게 하시며 내가 온전하게 변화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 변화를 싫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면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을 끌고 연기하고 그것을 듣기 싫어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적인 변화밖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영적인 변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영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보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캐리그마의 역사, 보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와 고우가와를 도우라. 이웃들을 돌아보라. 교제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놔두라. 그 말씀의 역사가 삭개오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자기의 가진 것 절반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에게 속이고 거짓말한 거 내가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계산해보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밖에 되지 않지요. 그렇지만 삭개오의 마음이 또 삭개오의 신앙생활 속에 기쁨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그는 마음의 변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거잖아요. 예? 차차 맺혀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캐리그마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그 순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순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추구하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참좋은교회도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또 여러분들의 삶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찔림받는 것, 회개하는 것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세리와 같이 내놓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정말 구석에 앉은 세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며 거듭나고 중생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나는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 새로움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변화되어지는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며 나갔을 때 여러분들 180도 바꾸세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뀌어보세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보세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성령의 선물로 받아주십시오.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불쌍히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세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빠져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에 정말 말씀에 정말 깊은 은혜가 있어야 되길 원합니다. 너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듭나고 회개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정말 변화가 일어날 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정말 간구해 보세요. 이 약속을 예수님은 먼저부터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현실을 말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주님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 약속의 성령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다.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파라클레토스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참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이 터치와 만져주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 정말 느껴보시고 체험하셨습니까?
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면, 예? 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가 너에게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죠. 이 보혜사를 분명하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보혜사가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늘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잠잘 때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 성령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보혜사가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24시간 모든 인생 생활 속에 이 진리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들 이 세상의 최고의 변호사가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렵겠어요? 세상 법정에서도 최고의 변호사, 대법원에 있는 판사, 대법원에 있었던 검사, 이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물건들이 온대요. 왜? 권위가 세상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그런 변호사인데 우리가 만난 변호사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변호사, 하나님의 대변자. 그러니까 내가 죄 없다,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 보혜사가 나를 위해서 대변해 주시고 증명해 주신다는 것인데 뭐가 두렵냐고.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의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는 신앙이 없고, 생활 속에서도 늘 왔다 갔다, 어떨 때는 은혜 받았다고 기뻐하고 어떨 때는 또 시리에 빠져 있고.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들 한번 이 베드로 이 사도행전을 집에 가서 정말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의 이 9번의 설교 가운데에 죄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모든 내용들이 그 짧은 그 안에서 다 이 말씀이 있어요. 2장 설교의 가운데서도 보면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3장에서도 보면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찌할꼬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이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죠.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죄 없이 함을 받을 때에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주신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넘어가서 4장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해봐라. 세상 사람들 말 듣는 것보다 내 말 듣는 것이 더 옳은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에게 외쳐요. 그 다음에 5장의 설교에서도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속에서 또 8장에서도 보면 8장 22절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겠다고 안 되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회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구원론의 핵심은 거듭남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진정으로 회개 없는 믿음이 없어요. 회개 없는 거듭남도 중생함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기회도 주실 때 있는 거예요. 예? 회개의 기회도 뺏어가십니다. 마지막 때는. 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른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10장 이 43절에도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할 수 없어요. 또 체험할 수도 없어요.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기회를 주셨건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변화된 삶을 우리 하나님이 찾으세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3가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진주 찾는 장사꾼 비유에 예수님이 장사꾼이라고 했었어요. 천국은 마치 장사꾼이 진주를 찾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러분 이른 양을 찾는 예수님이 진주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 여러분들 참 진주를 찾는 거예요. 누가 진주인지를 찾는 거죠. 응? 정말 하나님이 찾는 진주가 되세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진정한 세리와 같은 삭개오와 같은 하나님 앞에 변화받은 구레네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진주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고 베드로와 제자들 바울과 같은 그러한 진주들이 되어보세요. 예?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주 바로 캐리그마의 역사의 핵심인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의 위력을 주시고 복음의 증거의 위력을 주실 때에 왜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겠어요? 예? 약속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살려놓으셨는데 그 역사가 바로 구약의 다 그 복음의 내용 속에 있어요. 이러한 각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나타났고요. 이러한 캐리그마의 설교의 위력이 바로 진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돌아서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 선지와 같이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예?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예? 이러한 진주들이 될 때 이 복음의 캐리그마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동과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감동과 은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는 감동과 은혜가 아니고요. 회개에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감동이 있고요. 은혜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감동과 은혜는 정말 하찮은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막말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막대먹고 은혜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거짓말 제일 많이 지난주 보니까 목사님 예? 그 가난한 교회 도우려고 하니까 목사님 믿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평생 근데 그 말을 듣고 참 내가 부끄러워서 예? 목사의 말은 믿지 못하고 평신도의 말을 믿는데 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착한 목사도 많죠. 그렇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믿지 못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감동과 은혜는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 회개한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예?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한 이 변화된 인생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진주인 거예요. 진주는 되지 않고 값싼 돌덩이가 되려면 뭐라고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캐리그마의 이 진정한 말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러한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그 변화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 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건축자가 쓰다 남은 돌인데. 그런데 그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 건축물의 머릿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 이 머릿돌, 우리 이 건물의 이게 머릿돌이에요. 머릿돌. 이 기둥이 이 건물의 무게를 다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머릿돌이. 머릿돌이 그 건물의 모든 힘을 다 끌어안고 버티고 있는. 그런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 그랬어.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인을 통해서 참 진주 머릿돌을 찾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일들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기이한 일이라 그랬어요. 전도의 기이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회개해서 변화된 성도들, 정말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세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은 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변함없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도 이제 변함없이 해보세요. 변함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말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에 생명을 걸리라.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내가 주인공이 되리라.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피조물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삶을 사세요. 수정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인 삶으로 내 삶을 바꿔보세요.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사명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캐리그마의 역사를 우리 참 좋은 교회를 통해서 더 크게 나타내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음 주간에 또 다음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